안녕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꽃을 보니까 여름의 시작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백합도의 북구 그라디올러스라고 하는 꽃이죠. 이 보라색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그라디올러스가 저런 색깔이 있는 건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찬양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내가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먼저 알아줄 때 참 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10살 때 저 시골에서 광주라고 하는 좀 비교적 큰 도시로 이렇게 초등학교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근데 교장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너가 김기녀 집사님 아들이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 시골 그 부시는 말 있잖아요. 시골 이 촌놈이 이 큰 도시에 와서 처음 학교에 모든 것이 낯설고 그러는데 저를 보시는 교장선생님이 네가 어느 집사님 아들이구나. 상당히 그때 위로가 되고 기뻤습니다. 선덕대학 신학을 입학하려고 이제 모든 수속을 다 마치고 이제 등록을 못 하고 있는데 우필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날 하루 전에 오셔가지고 자네가 임정인가 그러시면서 우리 동문회에서 자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네. 내일 가서 등록하면 되네 그러시대. 그때 동문회에서 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저는 동문들이 다 누군지도 모르고 우필원 목사님 얼굴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분이 광주에 내려오셔서 전도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 문선일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얼굴 한번 딱 뵌 분이신데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참 행복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시대 소망에 보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메시아가 과연 오실 것인가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그러고 있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거기서 감격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참미 168장인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런 참미예요. 이 작사는 제임스 스몰 이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별로 거리가 없어요. 사진도 없고 웬만하신 분들은 사진도 다 있거든요. 이렇게 설치를 해보면 근데 사진도 없고 이렇게 한 줄로 이분이 이 영국의 목사님이셨다가 이분이 좀 이렇게 자유스럽게 찬양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기사라는데. 그리고 이제 작곡은 조지 스테빈스 목사님이 하셨다. 근데 이 두 분에 대해서 찾아보는데 우리 찬미가에도 유일하게 이 168장에 이분이 이 곡이 한 곡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는 이 168장의 제목이 지금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붙어 있는데 처음에 이 제임스 스몰 목사님이 이 노랫말을 쓰실 때는 친구 되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지으셨대요. 근데 이제 이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제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분이 찬미를 지으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참 좋은 친구는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것을 이 노랫말로 이렇게 표현해 두셨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네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인하여 내 영혼 거듭났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거듭났네. 주 나의 안에 계시고 내가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노랫말이 참 좋지 않습니까? 저도 이 찬미 참 좋아합니다. 음도 그닥 높지도 않고 조용하게 부르기 좋은 그런 찬미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그가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찬미.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성경의 이 가르침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셨지만 낙원에 거하게 하셨지만은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렇게 깨트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아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예수님 뿐이다. 유일한 방법은 우리 예수님 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방법은 십자가에 성육신 하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확증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방법은 성육신 하심으로, 그리고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찔림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았고, 또 그분이 상함을 인하여 우리가 죄악을 용서함 받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 깨어졌지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상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상처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렇게 성경에 다 이루었다는 말은 3번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를 이루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한없이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고 우리의 재창조를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신 그분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표현된 3번째 방법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의 간증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 헛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가운데 있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누리는 일만이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위한 몸을 버리사, 그 귀한 몸을,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습니다.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내 주를 항상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오늘 이 저녁 우리들의 간증도 이 노랫말처럼 이런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요즘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가 기독교인들이 감사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을 한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번창한 그런 나라로, 이 세계 선교의 대표적인 나라로 이렇게 꼽혔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요즘 한국의 기독교가 참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욕도 많이 먹고 감사도 모르고 그렇다고 얘기들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어떨까? 제가 보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감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찬미가를 보니까, 우리 찬미가를 보니까. 여러분이 찬미가를 이렇게 펼쳐서 이 앞에 목록을 이렇게 보시면요, 축복과 감사라는 장르에 찬미가가 4장 들어있습니다. 전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4장으로 확 줄였어요. 근데 제가 그 4장을 다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661장, 662장, 663장, 664장. 이 4장이 이 축복과 감사라는 장르에 들어있는 우리의 찬미예요. 그런데 그 찬미가 4장을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이렇게 가사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찬양 가운데 감사라는 말이 없어요. 단 한 장, 664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전에 제가 즐겨 부르던 감사에 대한 찬미도 있었는데 그건 지금 다 빠지고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재림교회에 감사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찬양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았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많으면 삶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감사하면, 그죠? 감사하면 그것이 풍성해져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감사하면. 그리고 괜히 의욕이 생기고 또 뭔가 희망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가 부족하면, 감사가 없으면 삶이 어두워집니다. 마치 삭막한 광야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흑암처럼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별것 아닌 것에도 감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뭐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죄 용서 받았음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참으로 좋은 친구 예수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일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이쯤 되면 걱정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기 범사라고 하는 것은 잘된 일, 못된 일, 큰 일, 작은 일, 무슨 일이든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가 잘 안 풀려도 감사하고 잘 풀려도 감사하고, 그렇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죠? 우리가 늘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정말 호흡하듯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보다 더 좋은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선지자 하박국은 그의 창고에 소우리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아도 그는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감사가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이 곧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미리 내다 보신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인류가 범죄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로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찬양해야 한다면 우리가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가 찬송해야 할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베드로가 말하는 기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성도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한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찬송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채워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늦게 채워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찬양이 넘칠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은 힘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패기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삶은 자신감이 가득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스몰 목사님은 예수님을 그분의 진실한 친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시는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창도 칼도 죽음도 고난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존재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페르시아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행객이 하루는 이렇게 가다가 이 진흙덩이를 한 덩이 만났습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우화입니다. 이솝의 우화처럼. 보니까 이 흙덩이에서 참 기분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가다 말고 그 흙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바그다드의 진주냐? 향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흙이 대답해요. 아닙니다. 그러면 네가 인도의 사양이냐? 그 사양 아시죠? 사양이 냄새가 좋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나는 사양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흙덩이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너는 도대체? 그랬더니 이 흙덩이가 예, 저는 한 덩이 진흙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느냐? 그랬더니 이 진흙이 하는 대답이 제가 장미를 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장미의 뿌리가 그 흙 속에 있었고 장미가 거기서 자라나고 장미가 꽃이 피어남으로 인해서 이 흙에 장미의 향이 배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향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악취도 있고 그렇죠. 우리도 다 똑같이 진흙 한 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흙을 가져다가 빚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다 우리도 그저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존재들이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냄새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품기 위해서 향수도 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향수도 뿌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나이 든 냄새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커버하기 위해서 냄새도 좀 이렇게 향기도 좀 뿌리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떤 향수보다도 좋은 건 그죠? 좋은 건 우리 내면에서 믿음에서 신앙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최고의 향기가 아닐지.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수를 좀 뿌리면서 사십시다. 그 향수 뿌리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고 살면 이 진흙처럼 말입니다. 진흙처럼 그리스도를 품고 살면 될 것입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가 친구라 했다. 우리 예수님의 친구,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사실, 그죠? 이 참이 부르면 그 느낌이 우리들에게 확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 그것이 곧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 하는 증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이심을 감사하고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나의 방패에 되옵소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미를 함께 묵상해 보십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용 날 구원하신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 날 구원하신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의 용서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을 나누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실된 친구 되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친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